보살님,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은 화를 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걱정을 좀 줄여야지 다짐을 하셨는데 점심도 되기 전에 벌써 같은 말, 같은 걱정, 같은 한숨을 반복하고 계신 자신을 발견하신 적 말입니다. 자식한테 전화해서 좋은 말 하려고 했는데 어느새 입에서 잔소리가 나오고 며느리 얼굴 보면 따뜻하게 대하려 했는데 왜 또 그 표정, 그 말투가 튀어나오는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이 또 있을까요? 보살님, 그것은 보살님 잘못이 아닙니다. 마음의 화살이 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힘껏 시위를 당겨 쏘아도 화살대 자체가 굽어 있으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마음을 먹어도 습관이라는 화살이 한쪽으로 휘어져 있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박히는 겁니다. 오늘 이 법문에서 그 휘어진 화살을 펴는 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보살님. 오늘도 고단한 하루 보내시느라 애쓰셨죠? 자식 걱정에, 집안일에 온 마음이 쪼개져 사시는 거 제가 다 압니다. 이 채널은 보살님의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는 쉼터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손가락 하나로 짓는 복이 보살님 댁내에 큰 공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활 만드는 사람은 화살을 곱게 하고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보살님, 오늘 초하루 신중기도를 맞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이번 달 한 달 동안 마음의 화살을 곱게 피는 수행을 함께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보살님의 화살은 분명히 조금 더 곧아져 있을 것입니다. 보살님, 이 법문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식 걱정에 가슴 졸이시고 몸 여기저기 아프신 데다 남편 뒷바라지에 이웃 경조사까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부처님 말씀을 찾으시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줄 모릅니다. 그 마음이 이미 화살을 곱게 피는 첫 번째 불꽃입니다.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어려운 말씀 하나 없이 보살님의 일상에 바로 쓸 수 있는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장인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보시겠습니다. 옛날 화살을 만드는 장인을 궁공이라고 불렀습니다. 궁공은 산에서 대나무를 베어다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인데 아무리 좋은 대나무라도 처음부터 고든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리 휘고 저리 굽어서 그대로는 화살이 될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궁공은 불을 피웁니다. 숯불을 피워놓고 그 열기 위에 대나무를 천천히 돌려가며 쬐입니다. 대나무가 열을 받으면 단단하던 섬유가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그때 장인이 두 손으로 살살 힘을 주어 휘어진 곳을 반대 방향으로
밀어줍니다. 한 번에 펴지지 않습니다. 불에 쬐고 밀어주고 다시 불에 쬐고 다시 밀어주고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하면 비로소 굽었던 대나무가 곧은 화살대로 변합니다. 보살님,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불입니다. 불이 없으면 대나무는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맨손으로 힘을 주면 부러지기만 합니다. 반드시 열을 가해서 부드럽게 만든 뒤에야 모양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 불이 우리 수행에서 무엇에 해당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지혜의 불입니다. 내가 지금 또 같은 걱정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또 같은 말을 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이 바로 불을 쬐는 것입니다. 알아차리지 못하면, 즉 불이 없으면 습관은 절대 펴지지 않습니다. 맨손으로 억지로 힘만 주면 의지력이 꺾이고 안 하는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이라는 불을 쬐면 단단하던 습관이 조금씩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러워진 그 순간에 살짝 방향을 틀어주면 됩니다. 그것이 수행입니다. 장인이 대나무를 다루듯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고 부처님이 말씀하신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여기서 한 가지 더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불은 어디서 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초하루에 법당에 가시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향을 피우시고 촛불을 켜십니다. 법보신문의 말씀처럼 촛불은 자신을 태워 주위의 어둠을 밝히겠다는 뜻이고 향의 연기는 온 법당에 퍼져 화합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단지 법당 안의 불만은 아닙니다. 신중기도에서 촛불을 켜는 것은 내 마음의 알아차림의 불을 켜겠다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화엄성중은 삿된 마구니를 꺾고 정법을 수호하시는 분들인데 내 안의 묵은 습관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마구니가 아니겠습니까? 초하루에 촛불을 켜며 신중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이번 한 달 동안 내 마음에 지혜의 불을 켜서 휘어진 습관을 곧게 피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발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살님, 신중기도가 단순히 복을 비는 의식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다스리는 불을 켜는 의식입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습관이란 것이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질기고 단단한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도가 곧 업이다. 의도라고 하면 좀 어렵게 들리시겠지만 쉽게 말하면 마음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방향입니다. 보살님이 자식에게 전화를 걸 때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는데 입에서는 잔소리가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의 의도보다 걱정의 의도가 먼저 자동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 동안 걱정하는 쪽으로 마음의 화살이 휘어져 있으니 사랑을 쏘려고 해도 걱정 쪽으로 날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먼 전생의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이 자동으로 반복하는 방향, 그것이 업입니다. 법구경 쌍요품 첫 개송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 되어 주인으로 모든 일을 시킨다. 나쁜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수레바퀴처럼 따라온다. 이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십시오. 수레바퀴는 소가 끄는 대로 따라갑니다. 소가 오른쪽으로 가면 바퀴도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우리 인생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라는 소가 걱정 쪽으로 가면 괴로움의 바퀴가 그 뒤를 따르고 마음이 감사 쪽으로 가면 기쁨의 바퀴가 따릅니다.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소의 고삐를 돌리는 것이고 그것이 곧 업을 바꾸는 것이고 업을 바꾸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살님이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스님, 그 말씀은 알겠는데요. 나이 60이 넘고 70이 넘었는데 습관이 바뀌겠습니까?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인데요. 보살님, 원래 이런 사람이라는 말은 불교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고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가 같지 않고 오늘의 나와 내일의 나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습관만은 안 변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아까 궁공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대나무가 아무리 오래 휘어져 있었어도 불에 쬐면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면 펴집니다. 핵심은 불의 온도와 장인의 인내입니다. 한 번에 펴려고 세게 밀면 부러집니다. 여러 번 나누어 조금씩 펴야 합니다. 보살님의 습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한번 알아차렸다고 내일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조금씩 알아차림에 불을 쬐면 한 달이면 조금 펴지고 석 달이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초하루 신중기도가 매달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끝이 아니라 매달 초하루마다 불을 쬐고 화살을 점검하고 조금 더 펴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삶에 가져와 보겠습니다. 보살님 인생에서 가장 자주 쏘시는 화살이 무엇입니까?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식 걱정 화살을 하루에도 몇 번씩 쏜다고요. 그 화살이 어디로 날아갑니까? 자식한테 전화해서 밥은 먹었니? 옷은 따뜻하게 입고 다니니?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다음에 꼭 한마디가 더 붙습니다.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뭐라고 했니? 넌 도대체 사랑의 마음으로 쏜 화살인데 걱정으로 휘어져서 잔소리라는 엉뚱한 관역에 가서 꽂힙니다. 자식은 상처를 받고 보살님은 후회를 하시고 그 후회가 또 걱정이 되어 다음번에 또 같은 화살을 쏘십니다. 이것이 습관의 고리이고 업의 순환입니다. 또 하나 보살님 자신을 향해
쏘시는 화살이 있습니다. 나는 못 배운 사람이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서 안 된다. 이 화살들은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날아가서 보살님 가슴에 꽂혀 있습니다. 수십 년째 같은 자리에 꽂혀서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보살님, 그 화살을 뽑으셔야 합니다. 뽑고 나서 곧게 펴서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 다시 쏘셔야 합니다. 제대로 된 관역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 내 마음의 평안, 가족의 화목, 건강한 노년, 이런 것들이 진짜 관역입니다. 그런데 화살이 휘어져 있으니 아무리 쏘아도 그 관역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화살이 곧아져서 관역 한가운데에 꽂히는 순간을 한번 그려보시겠습니까? 보살님이 자식에게 전화를 거십니다. 예전 같으면 잔소리가 나올 타이밍인데 불을 쬐입니다. 아, 지금 내가 또 걱정 화살을 쏘려고 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딱 하나만 바꿉니다. 건강하지? 엄마는 내가 건강하면 그걸로 됐다. 이 한마디가 고든 화살입니다. 이 화살이 자식의 마음 한가운데 사랑이라는 관역 정중앙에 탁 하고 꽂히는 겁니다. 자식이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합니다. 오늘 엄마가 좀 달라졌다. 그리고 미소를 짓습니다. 보살님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뜨끈합니다. 잔소리한 뒤에 그 찝찝함, 그 후회가 없습니다. 대신 작지만 확실한 기쁨이 올라옵니다. 이것이 명중의 쾌감입니다. 화살이 관역 한가운데에 꽂힐 때 탁 하고 울리는 그 통쾌한 소리, 잔소리를 참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정확히 표현한 것입니다. 그 쾌감은 세상 어떤 쾌감보다 깊고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의 그 말씀 그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스린다. 그 경지를 보살님이 직접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느리가 뭔가를 하는데 내 방식과 다릅니다. 예전 같으면 한마디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불을 쬐입니다. 아, 지금 내가 간섭 화살을 쏘려고 하는구나.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그 며느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하고 마음의 방향을 돌립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집니다. 수고한다. 이 한마디. 이것이 관역을 정확히 맞추는 화살입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달라지고 집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보살님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보살님 자신을 향해 쏘는 화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못 배워서, 나는 팔자가, 이 말이 올라올 때 불을 쬐입니다. 아, 또 이 묵은 화살이 나를 향해 날아오는구나. 알아차리는 순간 그 화살의 힘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새 화살을 쏩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바뀔 수 있다. 이 화살이 보살님 마음 한가운데 자존감이라는 관역에 탁 하고 꽂힐 때 눈시울이 뜨거워지실 겁니다.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감동입니다.
내가 나를 구한 감동입니다. 금강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말고 그 마음을 내라. 이 한 구절이 오늘 법문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쏘아서 빗나간 화살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그때 왜 그랬을까?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이 후회에 머무르면 새 화살을 쏠 수가 없습니다. 지나간 화살은 이미 날아갔습니다. 주워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새 화살을 다듬고 곧게 펴서 제대로 된 관역을 향해 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이 응무소주의 생기심입니다. 묵은 데 머무르지 말고 새 마음을 내라. 초하루 신중기도가 매달 돌아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달 동안 빗나간 화살이 있었더라도 세 달 첫날에 다시 불을 켜고 다시 화살을 다듬고 다시 시위를 당길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수행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말의 수행입니다. 하루에 딱 한 번 입에서 말이 나가기 전에 숨을 한 번 쉬십시오. 화가 올라올 때, 걱정이 입까지 차오를 때, 말이 나가기 직전에 코로 숨을 한 번 깊이 들이쉬고 내쉬십시오. 이 숨 한 번이 바로 불을 쬐는 것입니다. 이 2초 동안에 휘어진 화살이 잠깐 멈춥니다. 그 사이에 방향을 살짝 틀 수 있습니다. 잔소리 대신 격려를, 비난 대신 이해를, 자기 비하 대신 자기 격려를 실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10번 중 한 번밖에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 한 번이 장인이 대나무를 한 번 불에 쬐는 것과 같습니다. 한 번 쬐면 아주 조금 부드러워지고 내일 또 한 번 쬐면 또 조금 더 부드러워집니다. 둘째, 행동의 수행입니다. 초하루 아침에 이번 달의 관역을 하나 정하십시오. 종이에 적지 않으셔도 됩니다. 마음속으로 딱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에는 자식에게 잔소리를 줄이겠다. 이번 달에는 며느리에게 수고한다는 말을 하겠다. 이번 달에는 나 자신에게 못 배웠다는 말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만 정하시고 아침 세수하실 때 거울 속 자신에게 한번 되뇌어 주십시오. 관역이 있어야 화살이 날아갈 방향이 생깁니다. 관역 없이 쏘는 화살은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초하루마다 관역 하나를 세우는 것, 이것이 신중기도의 발언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셋째, 마음의 수행입니다. 잠들기 전 3분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이불 속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내가 쏜 화살 중에 곧았던 것 하나와 휘어졌던 것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곧았던 화살이 있었다면 스스로를 칭찬해 주십시오. 잘했다. 오늘 나는 한 발 곧게 쏘았다. 휘어진 화살이 있었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은 이 부분을 조금 더 곧게 쏘겠다. 이렇게만 다짐하십시오.
이것이 수타니파타에서 말하는 수행자의 정진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밤 3분 오늘의 화살을 점검하는 것. 이것을 초하루부터 다음 초하루까지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 뒤에 보살님은 분명히 달라져 있으실 겁니다. 다만 한 가지 꼭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기도와 수행은 마음의 약입니다. 그러나 몸이 아프시면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마음이 너무 힘드시면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부처님 가르침에도 맞습니다. 마음의 약과 몸의 약을 함께 쓰시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보살님, 오늘 법문을 정리하겠습니다. 장인이 불에 대나무를 쬐어 휘어진 화살을 곱게 피듯 우리도 알아차림이라는 지혜의 불로 묵은 습관을 곱게 필 수 있습니다. 습관이 곧아지면 업이 바뀌고, 업이 바뀌면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면 인생의 관역을 정확히 맞추게 됩니다. 그 화살이 탁 하고 관역 한가운데 꽂히는 순간의 기쁨은 어떤 재물이나 명예보다 깊고 오래가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나를 다스린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초하루 신중기도는 이 불을 켜는 의식이고 매달 돌아오는 이유는 매달 화살을 점검하고 다시 곱게 피라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설계입니다. 보살님, 오늘 이 시간 화엄성 중님 앞에 발언합니다. 이번 한 달 묵은 습관의 화살을 곱게 피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관역을 정확히 맞추게 하여 주소서. 보살님의 삶에 명중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들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내용들을 계속 나눠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보살님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나요? 이 영상의 좋은 기운이 보살님 댁내에 가득하기를 발언합니다. 주변에 힘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법보시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짓는 최고의 공덕입니다. 그리고 영상 아래에 있는 하트 모양 땡스 버튼은 우리 채널의 작은 복전함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보살님의 공덕이 널리 퍼지기를 발언합니다. 성불하세요. 그리고 보살님, 오늘 이 영상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와닿은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한 줄만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의 화살을 곱게 펴고 원하는 관역을 맞춥니다. 라고 적어보세요. 이 한 줄이 보살님의 진심 어린 기도가 됩니다. 글로 적으면 마음에 새겨집니다. 마음에 새겨지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도 그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이번 달 초하루부터 다음 초하루까지 화살이 한 발 한 발 곧아지시기를 빕니다. 나무 시방 3세 일체불 보살 마하살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보살님 잘 될 거예요. 부처님 가피가 보살님 곁에 늘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의 법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고맙습니다.